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메타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혼인잔치, 결혼 예식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구원의 중요한 일들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강권해서 불러들이는 왕의 이야기가 있고,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정결한 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3번 이상에 걸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고대하는 동안에 신부된 교회는 순결함을 지키고 정결함을 가꾸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랑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우주적인 마지막 때의 종말적인 혼인잔치에 있어서 잔치의 혼주이십니다. 혼주가 무엇입니까? 모든 잔치를 준비하고 그 예식을 진행하며 손님을 접대하고 아름다운 혼인잔치가 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이 혼주입니다. 혼인의 주인이지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주로 신랑 아버지 되신 분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혼주 인사를 하시겠다고 할 때 제가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나와서 인사하실 때 새 말은 하지 마세요. 네. 오늘 원건각처에서 공사 다망하신데 지도 편달 이런 말씀은 제발 하지 마세요. 너무 뻔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습니까? 근데 혼주 인사하시면서 이 말을 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헤매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 해야 되지? 어떤 분은 혼주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 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건각처에 공사 다망하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도 편달해 주세요. 그러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자리죠. 이 혼인의 잔치를 열고서 가장 기뻐할 분, 만족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사를 잘 맺어서 출가시키고 혼인 예식을 마치고 나가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기쁩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이 오지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을 거룩한 신부로 불러서 혼인잔치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는 이 혼인에 관한 혼인잔치, 마지막 때의 잔치를 설교하면서 이번 주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묵상의 은혜가 있구나. 혼주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혼인잔치를 기뻐하시겠나,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는가. 우리 부모들도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맞아들이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혼주이신 하나님, 감사하지요. 참 감사하죠. 교회는 그러므로 그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의 청년 시절에 주말에 교회 고등부 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겨울 밤입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아주 혹독하게 추운 날입니다. 교회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회 건물 예배실 옆에, 예배당 건물 옆에 이렇게 지하에 창문에 빛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공간을 파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무심코 지나다 보니까 거기 뭐 시커먼 것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시커먼 게. 이게 뭔가, 뭐야 이게. 가서 발로 이렇게 눌러봤더니 꿈틀꿈틀 움직여요.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추운데 거기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어. 어디서 얻었는지 외투도 하나 얻어 쓰고 뭐 옷도 입었는데 바지는 하도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배는 비만했는데 이상하게 허리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 겨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끌어냈어요. 내가지고 들어가자. 교회 지하실에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뭐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분 뭐 어른들에게 연락하고 옷가지가 남은 거 있으면 좀 가져다 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하고 고등학생들 청년들하고 들어가서 물을 대표해서는 백개고는 때를 밀어줘. 씻겨줘서 머리부터 뭐 시꺼매요. 근데 그 때를 다 벗기고 나니까 거짓말 안 보태서 짜장면이 6그릇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냄새나지 더럽지. 그리고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뭘 음식을 하나 시켜다 주니까 아주 잘 먹었어요. 집이 어디냐니까 서울역 뒤에 만리동이라고 있는데 서부역 지나서 거기래요.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야지. 그래서 버스를 타고는 밤늦게 서울역을 넘어서 만리동으로 갔습니다. 근데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우리 아들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왜 데리고 왔냐요. 아니 이 밤에 이걸 끌어내다 씻기고 입히고 먹여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집을 찾았더니 왜 데리고 왔느냐고. 기가 막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정신 이상이 됐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한대요. 어떤 데는 자기 집도 모르고 나가면 안 들어온대요. 근데 오늘은 정신이 들어온 것 같아. 자기 집을 찾아오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데 그런 청년을 데려다가 사위 삼으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위 삼겠어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죽어도 안 하죠. 서울역 앞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등포역에도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3년 이상 하면 고수가 돼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센터에서 무슨 날 무슨 요일 무슨 끼니는 뭘 준다는 메뉴를 꿰뚫고 있어요. 근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갈비탕도 주고 순두부도 주고 뭐 생선조림도 주고 이런데요. 그걸 아주 꿰뚫고 있어요. 어디 가면 옷을 빨아입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뭐 샤워도 할 수 있다. 그 노숙자 정보가 꽉 들어왔어요. 거기 여자들도 노숙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좀 제정신이 아닌지 임신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 여자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며느리 삼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여자들 데려다 며느리 삼으시겠느냐고요. 저도 아들을 혼인시켰습니다마는 뭐 사돈댁이 그만하면 그냥 뭐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댁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가도 뭐 이렇게 사돈댁 잘못 만났다 소리는 안 듣겠더라고요. 뭐 그쪽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윤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아들은 얼마나 뭐 훌륭할까 이렇게 착각을 해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아들들이 점수를 좀 받아요. 크레딧에서 결혼할 때. 뭐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든 며느리하고 사위를 삼을 때는 정말 좋고 똑똑한 청년들, 잘생기고 생활 능력 강하고 성격 좋고 이쁘고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 골라서 며느리 삼고 사위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혼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썩어서 죽고 멸망할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셨더라고요. 인물 못생기고 성질 더럽고 더럽다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파탄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악에
마치 마귀가 데리고 있다가 고아원에 버려둔 것 같은 그런 영혼들도 다 거두어가지고 다 모아서 다 끌어서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룩한 신부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똑똑하고 도덕적이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다 골라 모아서 교회로 만드셔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상한 사람들만 다 골라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가 막히고 자격도 없고 갖추지도 못한 참 인간 말자에 속한 그런 종자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뭐 똑똑해가지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혼산을 위해서 예비하신 신부는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지하실 한 뭉툭이에 우클리고 앉아서 겨울밤에 들들 떨고 있던 청년을 끌어내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왜 데리고 왔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이라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 몸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 모든 더러운 흙과 속에 쌓이고 묻었던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물로,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모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 때 혼인잔치에 택함받은 이번 성도들은 흰 세마포 예복을 준비합니다. 세마포라는 게 린넨 아닙니까? 깨끗하고 하얀 세마 마잖아요. 그것으로 된 아주 품위 있고 아름답고 순결한 예복을 준비해서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도저히 인간적인 기준으로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의 자격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의 피로 씻음받고 물과 말씀으로 깨끗게 되었으면 그 혼인에 들어갈 예복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혼인 예식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 결혼할 때 무슨 이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무슨 뭐 꾸밈 비용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돈이 오가는데 뭐 예단도 예물도 주고 받고 하는데 그 중에 신부 측에 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뭐 미용실 가고 피부 관리해야 되고 뭐 옷 사 입어야 되고 화장품 사야 되고 그리고 소소한 명품 소품들 갖춰야 돼. 그래서 신랑 집에서 주는 돈이 있대요. 요새 아주 그걸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답니다. 그런답니다. 그래서는 피부 관리 받고 그냥 몸매를 단정하게 깨끗하게 하고 건강을 체크하고 옷을 준비하고 그게 혼인잔치에 나가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이제 3월 1일이 되면은 37주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제가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들어오는데 이 신부가 옆에 선 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화장을 진하게 했을까? 그때는 아마 다 그랬어요. 그죠? 무슨 뭐 영화 배우 출연하듯이 무대 화장하듯이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아니 무슨 화장을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옆에 도깨비하고 있었나? 못 들었죠? 그 다음에 옆에 딱 선 걸 보니까 뚱뚱하게 살이 쪄서 왔어요. 아니 뭐야? 날씬한 처녀가 왜 이렇게 됐어? 친정에서 결혼하기 전에 몸 약하다고 보약을 지어 먹여가지고 그만 그렇게 뚱뚱해졌지. 얼굴은 도깨비처럼 화장했지. 이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한 30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했겠어요. 아름다운 혼인잔치, 아름다운 신부로 서기 위해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썩었어요. 겉으로는 빤질하고 세련되게 교양 있게 하지만 다 속엔 악한 생각, 부패한 것들이 가득가득해요. 큰 소리 칠 인생 하나도 없어요.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다. 내게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보면은 한 커플만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복잡한 관계들과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 묵은 교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실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망을 하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정결한 신부로 신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현재의 교회가 있고 미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미래의 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늘의 교회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일시적인 이 땅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교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죄와 세상과 고난과 싸우는 투쟁 중에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영광의 승리를 거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교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된 채로 여러 가지 문제와 허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완전하게 충만하게 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죄와 싸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빛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이 영원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할 때 택함 입은 성도들은 흰 세마포 예복을 입고 참여합니다.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가장 크고 놀라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가장 기뻐하실 혼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충만한 모습으로 가는 이 땅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신자들도 그 믿음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전하여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비록 여러 가지 약함과 허물과 죄에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할 때는 그 자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인잔치에 정결한 신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혼주이신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시고 그 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